살다 보면은 복잡한 일도 많고 사소한 문제들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는 허우적대다가 마침내 심각한 혼돈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연약함을 지닌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각한 혼돈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시간,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몸, 건강, 이 모든 걸 우리가 통틀어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런 에너지들을 의미 없이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허망함 속으로 또 허무의 바다 속으로 함몰되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자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덜 중요한 것은 내가 좀 관심을 줄이고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재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때문에 저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받습니다. 사람의 본분. 우리가 학생 시절에 배웠던 시조 중에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서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옷 못하면 마소에 꽃가를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사람이 인간된 본분을 아니하면은 말이나 소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도 우리에게 밝히 증거를 하는데, 시편 49편 20절을 읽어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까 우리 시조 내용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옷 못하면 마소에 꽃갈 씌워 밥 먹이나 다려라. 밥만 축내는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고, 성경도 존귀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귀하게 고상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의도를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인간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구 살면, 그냥 무질서하게 살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전혀 다를 바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면은, 잘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 드러나게 된다,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아름다운 자연, 신비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변명 못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보면서도 창조주 나를 모르느냐, 이 신비로운 자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너희들이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느냐,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 왜 오늘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자식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효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부모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불효자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도 생각 안 하는 타락한 인간에게 문제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이사야 1장 2절 3절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가축 짐승하고 가축은 다릅니다. 짐승은 산과 들에 지 혼자 뛰다니면서 주인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게 짐승이고, 가축이란 말은 가정에서 사람들 손에서 자라나고 길리우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축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처럼 어린 시절을, 유년의 시절을 농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너무나 가슴에 잘 닿아옵니다. 소는 자기 집을 다 알아요. 저희 고향 마을은 가구 수가 한 200호 되는 농촌 마을입니다. 비교적 큰 마을입니다. 근데 우리 집 소가 말입니다. 어떨 때는요, 바빠가지고 못 챙기면 자기 혼자 집으로 오는데 200호 되는 우리 마을 중에 다른 집으로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알았어요? 항상 우리 집으로 와요. 이웃 집으로 안 갑니다. 바로 지금 저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오늘도 저 밖에 저 거리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안식일 날 사이동교회 예배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독교 신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정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러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건 바꿔 말하면, 여러분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 이만큼 들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신구약 성경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즐겁게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이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저는 저 구절 너무 좋아요. 그만큼 배웠으면, 그만큼 들었으면, 예? 그만큼 했으면 이제 안 됐나, 충분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예? 정말 이 오늘 본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고 지엽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분이란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지엽적이란 것은 하면 좋으나 하지 않는다고 뭐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분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본분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인생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엽적인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욕심내고, 심지어 못할 짓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어제 저 뉴스는 희한한 뉴스가 다 나오더라고요. 부자간에 텔레비전 보다가 첫날 싸움하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그만 밀쳐가지고 아버지가 죽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후제
하나님 심판받을 때 아들 보고 니는 뭐 하다가 왔나? 나는 아버지 텔레비전 채널 빼앗다가 아버지 내가 밀쳐서 아버지 죽이고 왔습니다. 그 보고 그렇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분을 추구하고 본분을 붙잡아야 되지,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 붙잡고 거기 물고 늘어지고 그것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하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넓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정말 창세기 23장의 그 말씀같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하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큰 첫 번째로 사람의 근본 뿌리는 무엇인가? 사람의 근본 뿌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대학생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은, 감동을 일으켰던 소설이 한 권 세상에 얼굴을 나타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뿌리입니다. 루츠, 뿌리입니다. 그 뿌리라는 작품을 쓴 작가는 미국의 알렉스 헤일리라는 흑인 작가가 뿌리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나주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그는 이 알렉스 헤일리가 그 소설을 쓴 배경을 보면은 자기가 그 어린 시절을 자라왔단 말이에요. 학대받는, 멸시받는, 얼굴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멸시받는 미국의 흑인 사회.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미국의 흑인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로구나, 나는 평생 백인들 밑에서 천대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자기 동족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러면 피부가 검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한 족속이냐,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족속이냐, 우리는 정말 백인들에게 짓밟혀야 되는 족속이냐, 뿌리를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뿌리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니 흑인들이 열등해서가 아니고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새로 시작되는 미국 땅에 노예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은 문제는, 잘못은, 책임은 백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아프리카에서 인간답게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어른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긴 세월을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뿌리 아닙니까? 이런 걸 알게 되면 흑인들이지만 피부 색깔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 그러면 자부심이 생길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뭐냐? 그저 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냐? 동물들처럼 배만 부르면 만족해가지고 나무에 들어누워가지고 원숭이처럼, 아니면 숲속에서 사자처럼 배만 부르면 그저 잠자고 배고프면 일어나가지고 지보다 약한 걸 잡아먹고,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창조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외운 것처럼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계명대로 살 때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평강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인생의 삶의 비밀이 숨어있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천절이 되면 우리가 학생 시절에 개천절 노래를 불렀습니다. 개천절 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단군의 자손이니 뭐 그런 가사가 나오니까 좀 우리한테는 우리 기분상 우리 좀 적성에 안 맞는 그런 참 국경일이기도 하고 또 그런 노래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노래말의 첫 시작의 말은 옳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새암이란 말은 샘이라는 말. 노장님 맞습니까? 예, 노장님 국어선생님이. 우리가 물이라면 샘이 있을 것이고 샘에서 물이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나무 밑에 뿌리가 있어요. 어제 이 분갈이 한다고, 화분갈이 한다고요. 어제 아주 전문가 불러가지고 수고를 많이 했다고요. 예? 여러분은 눈에 드러난 나무만 보이지만은 저 나무를 존재케 하는 것은 뿌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화분 속에 뿌리가 지금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 마음에 좀 듭니까? 하도 뭐 화분 갈으라고 여론이 많아가지고, 지난번 것도 나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고상하고 부드럽고 한복 입은 여인처럼 얼마나 좋았는데 사람들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거 좀 바꿔라고 또 여론이 또 하여튼 대한민국 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도 민주주의는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 내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화분에 그 사진 보내라 이래가지고 여러 개의 사진 모델 중에 내가 이걸 결론을 내려가지고 올려놨는데, 가까이서 보면 정말 멋있어요. 이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바꿀 때까지는 이제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뿌리 이야기한 뿌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듭니다. 뭐 저는 낙동강에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아는 게 낙동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포에 가면은 강둑에서 보면 낙동강 물이 흐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동강 그걸 바라보고 이 낙동강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동강을 제대로 알려면 낙동강 길이가 얼마나 되며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를 알아야 그 사람이 낙동강을 아는 거예요. 남 목사님, 또 큰일 났다. 낙동강 길이 말해보세요. 허허이 참네. 내가 분명히 이 강단에서 몇 번 이야기했다고요. 아는 사람? 700 하는 분은 유행가 가사를 지금 떠올립니다. 유행가에 이런 노래가 어릴 때 어른들 하는 낙동강 700리에 나이롱 공굴 낳고요. 그 노래 이제 이게 700이 나오는데 킬로로 따지면 낙동강은 520km. 여러분, 그러니까 낙동강은 무려 길이가 520km. 서울 부산 고속도로 425km밖에 안 됩니다. 낙동강은 그보다도 100km 더 됩니다. 낙동강이 거슬러 굽이 돌아서 저 강원도 태백 황지 연못에 출발을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완전히 관통을 하고 경상남도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구포 하단 다대포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를 알아야 낙동강을 아는 것이지, 구포 강둑에 가가지고 이게 낙동강이다 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 이건 낙동강 하류다, 하류. 낙동강 맨 마지막이다. 바다하고 합수가 되는, 바닷물하고 합쳐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가지고 낙동강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사람은 우리가 보니까 동양인이 있고 서양 사람이 있고 흑인, 백인, 황인이 있고 사람은 남자, 여자가 있고 사람은 나이가 평균이 나이가 한 70, 80을 살고 있고 사람은 머리카락이 여러분 그 정도로 가지고 내가 사람을 다 알고 있다, 사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의사가 의학적으로, 예술가가 예술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묘사를 한들 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것을 언급할 줄 모르고 그것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근본을, 인간의 출처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됐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학자들이 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받은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처가 있지 않습니까? 스타팅 포인트, 파운틴, 출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신앙이 잘하지 않을 때는 혹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잘 몰랐어요. 왜? 어릴 때 신기했거든요. 개가 말입니다. 아이가 오면은 개가 막 달라들러 갑니다. 어른이 나타나면 개가 꽁무니를 내리고 슬슬 도망을 갑니다. 큰 황소. 소는요, 암소라 하고 황소라 합니다. 숫사라고 잘 안 합니다. 황소라 합니다. 근데 나는 어릴 적에, 우리는 뭐 어릴 적부터 소와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소가 집에 같이 살지 않습니까? 마구간만 저 마당 저쪽에 따로 있지만은 같이 사는 거예요. 소는 사람 먹는 음식 남은 것도 소 주고, 풀 베와서 죽 끓여서 주고. 황소, 힘이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황소 같은 힘 일어납니까? 덩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황소 잘 자란 황소 보면요, 목덜미가 말입니다. 쏘싸움할 때 그 황소 여러분 봤죠? 목이 이렇습니다. 뿔이 눈이 여기 누구 눈 같다고 예를 들까? 황소 눈 닮은 사람 누굽니까? 근데 내가 어릴 때 늘 궁금했던 게, 그 집 주인이면은 그 집의 아이라도 고삐 잡고 이랴 하면 황소가 간다고요. 이야, 너무 신기했어요. 저렇게 크고 덩치 크고 힘이 장사인 황소가,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아이가 고삐를 잡아도 말 듣는다고요. 그게 여러분 원인이 어디인지 아세요? 아까 26절입니다. 다시 26절. 저기 보세요. 26절. 우리가, 세 번째 절,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모든 다른 동물들을,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권위를,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요, 사람을 겁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겁내게 돼. 뭐처럼 제가 어제 마치고 다 빨리빨리 마치고 다시 좀 넘어서 퇴근해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5시 10분에 동물의 세계를 KBS에서 한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제는 주제가 뭐냐, 코끼리. 미국인지 뭐 영국인지 그 코끼리 학자가 말입니다. 여류 동물학자인데 이 집차를 타고 말입니다. 이제 운전하는 또 같은 동료 학자가 운전하고 긴 그 카메라 막 그 줌 당기고 밀고 하는 가지고 이 여성 이 학자가 대단하더라고요. 완전히 남자 스타일이 막 몸도 막 얼마나 막 광야를 누비든지 막 그래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집채만한 코끼리가 말입니다. 막 이 학자가 나타나니까 막 덤벼들려고 막 오다가도 어느 선까지 오더니 지가 딱 멈추는 거예요. 끝까지 못 오는 거예요. 이 여성 여류 학자 코끼리고 덩치 가지고 덤벼들면 끝장 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이 시소 게임, 서로 이 정신적인 이 신경전을 벌리는데, 정말 내가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오늘 설교에 이 도움도 되고 말이죠. 그렇게 덩치가 커도요,
사람에게 덤벼들려고 확 뛰어오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선 딱 오더니 팍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갈까 말까 코끼리가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라는 이 근본을 찾아 올라가 보면,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공산주의자들은, 오늘 유물론자들은 사람은 몸뚱아리뿐이다, 사람은 이 몸이 죽고 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이 창세기 2장 7절의 절반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앞에 절반이 뭡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물론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반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받합시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 좀 편하라고 수양을 쌓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은 우리 영혼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자 유물론자들은 사람은 물질이다, 빵만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왜? 물질인데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죽여도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저 이슬람 저 인간들은 그냥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만약 우리 기독교 신자가 어쩌다가 실수해서도 사람을 죽였다, 평생의 그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숙을 하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물질만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지도 말아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공산주의하고 기독교, 유물론자하고 유실론자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옷 입고 살고 똑같이 식당에서 같은 시간에 들어가서 밥을 먹더라도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신자 된 것 정말 너무나 잘된 일이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오늘 같은 맥주감사 주일도 주여 상반기 6개월을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살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시골 마을에서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는 것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자기 근본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 근본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야. 물론 그 말 속에는 어른을 몰라보고 조상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어른을 알아야 되고 자기 조상을 알아야 되고
조상이 있어서 네가 태어나고 어른이 있어서 부모가 있어서 네가 태어났는데 그건 네 혼자서 태어나서 네 혼자서 네 힘으로 자란 줄 알고 예의도 없고 효도할 줄도 모르고 네만 알고 네 욕심만 부리고 그건 인간이 아니야. 옳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근본을 그저 한국 사람은 자기 조상 이 정도만 알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근본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따져 들어가 보면 인간의 근본은 당연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받아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대해서 누가복음 3장 38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 첫 조상, 아담은 우리의 첫 조상. 그러니까 우리 첫 조상 아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은 그슬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받아입니다.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살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크게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 시편 14편 1절 여러분 암송하세요. 위에 절반만이라도 암송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저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어리석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간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설명해놓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이, 양심이, 인간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나쁜 인간 중에는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부모도 없다. 나는 부모 없다. 불효막심한 아들들 가운데는 그렇게 꽐 지르는 자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없다는 그 아이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 아닙니까? 지가 인간이 잘못되니까 그런 막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보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망발까지 한다. 이게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다 같이요, 시작. 자, 저는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람의 근본이 뭐냐, 뿌리가 뭐냐를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과연 뭐냐?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인생으로서 사람을 해야 될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의미가 뭐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으로서 제일 되는 본분이다. 받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이라는 것도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어떤 면에서 영생하면은 천국에서
하늘의 신비로움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은,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또 한 측면에서 설명할 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 사람이 기분 좋은 게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정말 기분 좋은 거예요. 아멘. 맞죠? 알아줄 때, 나의 진심을 알아줄 때, 나의 중심을 알아줄 때, 여러분이 김 목사를 알아줄 때, 여러분 저하고 20년째 되었습니다. 20년쯤 같이 살면 나를 좀 여러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알아요.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를 좀 압니까? 20년 된 아직도 모르겠어요. 참 도리가 없네. 어찌해야 되나? 20년 되면 저를 알아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목사님 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정말 참 사심 없이 복음을 위해서 나선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 정도는 좀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만약 여러분 중에 우리 목사님 긴가 민가, 우리 목사님은 뭐 하려고 목사가 됐는가, 여러분이 아직도 이거 고민하고 있다면 진짜 골치 아파요. 나는 슬퍼요. 아직도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만약 그래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나의 반응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11장 3절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God as God,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신분, 하나님 본체 그대로 우리가 알고 알아들일 때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결혼해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나 저 사람 모르겠는데, 저 사람 언젠가 날 내팽개치고 도망갈 사람 아닌가? 저 사람 언젠가 내 코를 골고 깊이 잠들 때 다 뭉쳐가지고 도망갈 사람 아닌가? 20년, 30년 살면서도 그래 생각하면 그건 정말 불행 아니겠습니까? 네? 아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그거는 뭡니까? 공부입니다. 학문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알고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욕이 있다면 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불효자, 이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요, 이것을 욕이라고 생각 안 하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이라면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조금만 확대시키면 부모님보다 더 고맙고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나의 부모님을 존재하게 만들어주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압니다. 나는 부모님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부모님을 존재케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까지 알고
잘 섬겨야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도 되고 세상 떠난 조상의 기일까지도 잊지 않고 제사 열심히 지내면서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을 보내버린다면, 그 하나님에게 감사도 한번 안 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 예물도 한번 안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한번 안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도 한번 안 하고 인생을 다 보내버린다면 그는 너무나 잘못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렸구나.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보고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보고 하시는 말씀은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그래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을 보고도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본분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느냐? 왜 우리를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답답한 것은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들이 많고 음반도 많고 막 라디오 텔레비전도 막 프로그램에 노래 부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얼마나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슬픈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는. 오늘 그러면 저 여러분이 세상의 노래만 부르는 인간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한참 믿음이 막 불이 붙고 할 때 SF 시절에 학생신앙운동 시절 이럴 때 제 느낌에 세상 유행가 부르고 다니는 사람 쳐다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이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맨날 유행가만 부르고 말이죠. 오동추야 딸이 밝아 그것만 부르고 말이죠. 같은 달을 노래 불러도 우리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자 여러분이 오동추야 딸이 밝아만 부르지 않고 이 노래를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혀에 암 걸린 설암, 한자로 설암, 혀설자, 혀에 암이 걸린 사람의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혀에 암이 걸려가지고 혀를 잘라내고 다른 건 음식을 잘 못 먹고 맛을 못 느끼고 그보다도 찬송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그가 슬퍼하는 간증이었어요. 내 혀가 온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모르고, 내 혀가 온전할 때는 이 혀 가지고 쓸데없는 말하고 남 욕이나 하고 세상 노래나 부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혀 낫게 해주시면 내가 남은 평생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 본분,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의 본분이 뭐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인으로서 이 시조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광 정철이 지은 글 중에 우리 모든 한국 학생들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시작.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셨다면 이 몸이 살 수 있었을까? 이 하늘 같은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 또 있더라고요. 어버이 살아신 제 시작.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대부분 이제 이미 부모님이 아니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머님은 아직 원래 100세로 살아 계시지만 저는 아버님 생각을 가끔 합니다. 누구나 다. 저는 그래서 아버님이 그 당시로는 평균 연세를 사셨습니다만은 때로 맛있는 걸 먹을 때 아버지 생각이 항상 나는 것은 아니고 가끔 나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진짜 이 음식을 맛있게 잡수는 아버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죠. 저희 어머님이 15살에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12살입니다. 12살 차이. 그래서 큰 김해 김씨 문중에 시집 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 추운 겨울에 얼음 깨고 그 추운 차가운 물에 옷을 빨고 그 살림살이하고 농사짓고 그래 힘들게 살아오면서 한 번은요 우리 어머님 사촌 오빠가 일본에서 성공을 했는데 자랄 때 너무나 이 사촌 여동생을 참 사랑했기 때문에 한 번은 작심을 하고 김해, 그때가 언제입니까? 1930년대 일본에서 김해 저희 고향 마을 집으로 우리 어머님 만나러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안 계실 때 살짝 우리 어머님 보고 봐라 동생아, 내 따라서 일본 도망가자. 네 여기서 내가 네 고생하는 내가 도무지 내가 마음 아파서 못 보겠다. 내하고 일본 가자. 일본 가면 네 그래도 여기보다는 훨씬 편하게 산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요즘 같으면 그 속 안 넘어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 말씀에 속에 마음에 내가 만약 도망을 가면은 내 친정 어머님이 평생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안 죽으시겠나 이 생각하니까 어머님 생각하니까 그래 못하겠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우리 아버님하고 그 가문에서 그 큰 집안에서 수고하고 잘 사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 뒤에 태어나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해요. 너희 아버지 내가 나이도 12살 차이 되고 시집살이도 너무 힘들고 집안에 김해 김씨 문중에 집안도 너무 너르고 일도 너무 많고 맨날 대소사가 많고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일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좋은 게 있어서 내가 너 아버지하고 살았다. 첫째는 네 아버지가 평생에 나한테 욕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너 아버지는 밥상 앞에서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할렐루야. 야,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양심이 꽉 찔리면서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먹는 데 대해서는 내가 딴소리 안 하리라. 우리 조사한테 물어보이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뭐 다른 거는 100점이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진짜로 나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불평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제가 잘 먹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사주 보이소. 뭐든지 잘 먹습니다. 추어탕도 잘 먹고 5,000원짜리도 잘 먹고 그렇다고 뭐 좋은 것 뭐 먹을 줄 모르는 건 아니고 좋은 것도 주면 먹고. 그런데 이제 제가 자라면서 보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정말 음식을 맛있게 잘 잡수는 뭐든지 잘 자시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버지 생각이 한 번씩 나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아버님에게 맛있는 걸 좀 대접을 해드릴 건데. 근데 제가 고려신학 대학원 다닐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 신학 대학원생이니까 뭐 아버님에게 내가 맛있는 걸 사드릴 여력도 없었고 또 그때는 신학 대학원 때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일 공부가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님 자주 배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유가 좀 생기고 나서도 아버님이 계셨으면 그냥 맛있는 걸 많이 대접해 드렸을 건데. 근데 아쉬운 마음뿐이지 뭐 이제 뭐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조가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면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남목사님,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내 아들이 기우하는데 내 아들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소. 아버지한테 잘해라고. 여러분, 제가 이 시조를 인용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실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이렇게 시조도 읊고 하면서 하늘의 아버지,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각양 필요한 것을 그저 다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해드리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하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 이걸 생각할 때 오늘 저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리문답 제1문답 이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교리문답 제1문답,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독교 신자가 배우는 교리문답 제1번입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어른이 공부하는 것은 196문답입니다. 청소년이 공부하는 것은 107문답입니다. 이걸 1640년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목사님들하고 학자들하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하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근 4, 5년 동안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대소교리문답입니다. 이 대소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거 제가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감사예물 드리는 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맥주감사주일도 힘을 다하여 제 마음으로는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봉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봉사가 즐거워야 됩니다. 찬송이 즐거워야 됩니다. 기도가 즐거워야 됩니다. 주일학교 봉사가 즐거워야 됩니다. 사랑방 섬기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그것만 즐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도, 가정에서 살림살이, 주부들의 주부가 하는 일, 우리 남편들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요. 받아봅시다. 사람의 본분. 이 말씀 붙들고 후반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